하리라. 아멘. 네, 지난주 창세기 7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 6장에서 경건한 셋 계열의 사람들이 이 불경건한 가인 계열의 사람들과 혼합하여 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부패와 강포가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홍수 심판을 알리시고 방주를 준비하게 하신 명령에 이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그 홍수 심판과 대조되는 방주 구원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또 땅의 모든 이 동물들이 온 땅에 임한 그 홍수로 인해 모두 죽게 되었고요. 노아와 그 가족들과 또 일부 동물들만 방주로 인해 구원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 또 철저하게 피할 수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구원 또한 조금의 실수도 없이 있을 것이고 또 안전하게 이루어질 것임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렇게 심판받게 된 원인으로서 이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두려움 없이 계속해서 육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당신께서 주신 생명을 다시 거두어 가심으로 그들을 쓸어버리시고 다시 시작하시기 위함임도 지난주 본문 7장 말미 부분에서 이 심판의 결과를 보여주는 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는 반대로 구원을 받게 된 원인이 되었던 노아의 믿음 또한 6장에 이어 다시금 엿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이 말씀들을 그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이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직접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창세기 8장에서는 지난주가 주로 이 심판이 주제가 되어서 홍수가 진행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보여주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구원이 주제가 되어서 홍수가 물러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즉 홍수가 물러가고 이 노아와 그 가족의 방주의 그 구원이 완성됨을 보여주게 됩니다. 방주 구원이. 물론 그렇기에 오늘은 더욱 노아가 중심 인물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금 이 노아의 믿음이 보여지게 됩니다. 6장에서부터 계속 지금 이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6장, 7장과는 달리 노아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사실은 나오지 않으면서도 그 노아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홍수가 이제 물러가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에 있던 자들에게 어떻게 그 방주 구원을 완성케 하시는지와 함께 또 노아의 믿음이 오늘은 다시금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지 알게 되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얻게 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이 노아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과 노아를 중심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또 노아는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1절부터 14절까지의 부분, 하나님의 섭리와 노아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없지만 1절부터 14절까지의 부분과 또 다음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고 그래서 명령하심으로
그에 따라 이제 노아가 순종하고 반응하면서 이 노아의 믿음이 보여지는 이 15절부터 22절까지의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1절부터 14절까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말씀이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물러가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를 보여주며, 또 그 가운데 노아가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홍수를 물러가게 하시는 이유가 보여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번영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번영이란 말이 중요한데요. 그 말은 보살펴 생각하다, 기억하다라는 말인데, 이제 한자로 봐도 그렇고 원어에서도 그 의미를 그냥 갖고 있습니다. 보살펴 생각하고 기억하다 이렇게 영어에서는 주로 나오죠. 지난주 7장 마지막 24절에서 물이 150일을 창일했다라고 했는데, 홍수가 나고 그와 같은 기간이 지나가게 될 줄은 이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은 예고받은 적도 없어서 아마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150일을 언제 이 홍수가 끝날지를 하루하루 기다리며 방주 안에서 마치 감옥과도 같은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150일이면 이제 5개월인데요. 그동안 이 밖에서, 방주 밖에서는 이 40일간의 그 어마어마한 비에 이어서 이제 100일 이상을, 150일이니까 40일 이어서는 100일 이상을 모든 사람들과 이 동물 등의 이 생물을 죽이시는 이 심판의 사건이 계속 되었었겠지만, 그렇다고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던 이 방주 안에서도 언제 끝날지 모를 그 심판의 기간을 기다리며 이제 이 방주가 항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 위에 떠 있고, 또 나름 흔들거리는 그 방주 안에서 그만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동물들과 어우러져 이 동물원과 같은 곳에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이 방주 밖에서는 이 생명이 있는 것들이 그 생명을 버림받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지만, 이 방주 안에서도 마치 자신들이 육신이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번영이란 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셔서 이제 그들을 그 홍수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받을 자들을 절대 잊지 않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은 이 심판받을 자들 때문에 일으키셨지만, 이제 홍수를 물러가게 하시고 거기서 구원하시는 것은 구원받을 자들 때문에 또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심판과 그 이면의 구원이 하나님의 관심과 섭리에 의해 함께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그 이면이 바로 구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번영,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단순히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라는 명령을 처음 주셨을 때 노아와 맺은 언약 때문임도 알아야 합니다. 단순하게 구원이 아니라 언약 때문임도 알아야 됩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과 노아 간의 상호 계약적인 언약이었는데, 그래서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을 잘 수행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며 이 믿음의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도 그에 따른 방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에 따라. 그리고 또 이 방주 안에서 150일간 노아와 그 가족들이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견디고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철저하게 지켜 보시고 이와 같이 그들을 번영하고 기억하셔서 그 방주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잘 보게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과 맺으시는 언약의 핵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에 있어서도 말입니다. 한마디로 믿어라. 그러면 구원하겠다라고 말입니다. 언약이 믿음과 구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절 하반절부터 이제 5절까지 해서 그 홍수 물이 물러가게 하시는 이 역사를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호칭이 이제 언약과 구원과 관련이 있는 여호와로 나오지 않고요. 능력과 창조와 관련이 있는 하나님, 엘로힘으로 나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과 구원이 아니라 능력과 창조, 구원이 아니라 창조 쪽. 자, 여기서는 아직 언약과 구원보다는 능력과 재창조에 초점이 있는 것이죠. 이제 홍수물이 물러가게 하시면서 재창조, 새롭게 이제 세상을 이제 열어가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먼저 1절 하반절과 같이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감하게 하십니다. 이 바람은 물을 증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다로 물러가게 하는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보았듯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이 지진과 함께 큰 지하수가 흘러나오면서 바다가 더 깊어지는 지각 활동이 함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중 상당수는 이 극지방에서 얼게 되었을 것이고 말입니다. 이제 이 위에 궁창의 물이 다 빠지고 날씨 기후 변화가 왔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극지방에서 다 이제 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2절과 3절에서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150일 후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전체 날수를 계산해 보면 지난주 7장 24절, 7장 마지막 절에 그 150일 동안 물이 창이란 이후 다시 150일 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150일째 물이 정점을 이룬 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가다가 그 150일째를 정점으로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150일째 정점으로. 그러니 앞서 바람이 불고 또 해저그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힌 것도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계속. 이 천지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그 창조하실 때는 바다와 육지를 이 지각 활동으로서 윤기현상과 지각 활동으로서 구분지을 치는데 하루도 안 걸려서 이루신 일이 지금은 그렇게 하셨다간 어떻게 됩니까? 막 하다치고 막 방주가 전복될 위험이 있기에 거기에 맞춰서 방주가 이렇게 안전하게 되도록 거기에 맞춰서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고 아주 정말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천천히 그것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천천히 이렇게. 자, 그래서 다음 4절과 5절에서는 주로 이제 산과 관련하여 설명하는데 먼저 방주가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그 후 약 2달 반가량이 지난 73일이죠. 2달 반가량이 지난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고 하는 것이 이제 물이 감해서 그랬을 뿐만 아니라 산이 융기되어 그런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육지 쪽에서 산이 막 융기되고 해전 깊어지고 그러면서 여기 7월 17일은 홍수가 이제 2월 17일에 시작됐으니까 딱 5개월 후인 150일 후쯤인 것입니다. 아까 150일 나왔던 거 그거 똑같죠. 그러니 물이 감하기 시작할 때 이제 막 감하기 시작할 때 막 그때 곧바로 아라랏산에 이 방주가 딱 머문 것을 볼 때
감하기 시작했다고 할 때 바로 그 7월 17일에 또 딱 방주가 머문 겁니다. 산에, 아라랏산에. 그래서 그걸 볼 때 이 융기 현상, 이 산이 융기됐을 가능성을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현재 이제 위성 탐사나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이 아라랏산에서 정말 방주가 발견되었다는 기사도 많이 나와서 이 홍수가 사실임을 더욱 밝혀지고 있죠. 그리고 이 아라랏산은 터키 동쪽 그 국경에 있는 산인데 이곳에 이렇게 방주가 머물게 하신 것은 이곳이 마치 그 에덴 동산의 위치와 비슷하여서 아라랏은 기슭으로 이제 정도로 에덴 동산도 추정하게 되는데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이렇게 강 사이로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이제 그래서 에덴 동산의 위치가 비슷하여서 이곳에서부터 이제 새롭게 인류가 퍼져 나가도록 하시기에 좋은 위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 비가 40일 만에 그친 이후로부터 곧바로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던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150일 동안 내버려 두셨다가 그때 가서 기억하고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 비가 그친 이후부터 이렇게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에 대해 확실히 책임지신다는 것을 지난주에 이어서 더욱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당신께서 세우신 언약에 신실하시기 위한 모습으로 그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제 또한 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홍수물이 물러가게 하신 역사에 노아가 그에 대한 반응으로 까마귀와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어놓으며 땅이 마른 여부를 알아보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노아의 믿음을 우리는 다시금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노아가 까마귀나 비둘기와 같은 새를 방주 밖으로 내어놓아서 물이 감소한 여부를 알아보려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계속 감소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 신뢰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취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행위가 이제 그 새들을 날리는 모습에서 더 구체적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6절에서는 노아가 방주에 지은 창을 열었다라고 하는데 이 창은 전에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에서 보았듯이 이 꼭대기에서 한 뼘이 약 50cm 정도 떨어져 있어서요. 이렇게 만들어져서요. 홍수가 있을 때 굳이 밖을 쳐다보는 것이 주 용도는 아니었겠지만 이 방주 3층에 올라가서 방주가 3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3층에 올라가서 이제 환기나 통풍을 위해서나 또 이와 같이 열고 새를 내어놓는 용도는 요긴했을 것입니다. 이 사다리를 놓거나 저 위에 있으니까 3층에 올라가서도 사다리를 놓거나 아니면 창을 좀 길게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할 수 있었겠죠. 자, 어쨌든 먼저 6절과 7절에서는 까마귀를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거기 40일을 지나서 내어놓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5절에서 산봉우리들이 보인 이후 40일을 지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봉우리 아까 그만큼 노아는 하나님께서 물을 감하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굳이 조급해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40일이란 날수는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지게 했던 날수와 똑같은 날수로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것을 기준 삼아 기다린 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노아는 하나님을 기준하여 바라보고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까마귀가 거기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왕래라는 말은 나가고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노아가 이와 같이 처음에 이 까마귀를 내어놓은 것은 아마 이 까마귀가 죽은 시체나 또 썩은 고기도 뜯어먹는 새이기에 다른 새들보다 땅이 마르기 전부터 홍수로
인해 엉망이 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물에 떠다니거나 땅에 드러난 그 고기들을 먹으면서, 그러다 만일 돌아오지 않는다면 땅이 말랐음을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새였을 것이기에 그랬을 것입니다. 가장 적합하다 생각했겠죠. 하지만 아직 땅이 마르지 않았기에 그 땅이 마르기까지 이렇게 계속 방주에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이 뒤에 볼 이 비둘기처럼 방주 안에 그 노아에게로 들어오진 않고 아마 방주 지붕으로 왕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안으로 들어왔다, 뭐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왔다 갔다, 지붕 쪽으로 왔다 갔다 위로 해서 하도록 그냥 놔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노아가 8절과 같이 비둘기를 내어놓습니다. 비둘기는 자기 둥지로 이제 되돌아오는 성질이 강한 새여서, 뭐 귀소성이라고 하죠. 귀소성. 자기 둥지로 다시 돌아오는 성질이 강한 새여서 이제 비둘기를 또 이렇게 내어놓았겠죠. 자, 그런데 이 비둘기를 처음 내어놓은 시기는 10절에 이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다시 비둘기를 내어놓을 때, 거기 다시 비둘기를 내어놓을 때 거기 보면 또 7일을 기다려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 까마귀를 내어놓은 지, 아까 까마귀를 내어놓은 지 7일 만에 내어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라고 나오죠. 또 7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까마귀를 내어놓은 지 7일 만에 내어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날짜 계산을 해볼 때도 그게 맞게 되죠. 자, 그런데 9절과 같이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마른 땅에만 앉고 이 주로 평지에서만 생활하는 특성이 있는 이 비둘기가 접촉할 곳, 즉 원어로 발을 디딜 휴식처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로 와서 노아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10절과 같이 또 7일을 기다렸어. 이제 두 번째로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자.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다가 11절과 같이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입에 감람 새 잎사귀, 새로운 새 잎사귀를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감람나무는 이제 물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하는 나무이기에 비둘기가 이 나무 위에 있다가 날아온 것 같은데, 나무에 이제 앉아 있다가, 그래서 여기 새 잎사귀라고 말한 찢어낸, 새라는 건 원래 이제 찢어냈다, 뜯어냈다 이 의미입니다. 뭐 같은 얘기죠. 뭐 이렇게 새롭게 뜯어낸 잎사귀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과 같이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게 됩니다. 이제 나무까지는 이제 오를 정도가 됐다. 이 감람나무가 10m까지도 자란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까지 많이 준 거겠죠. 최소한. 자, 하지만 아직 비둘기가 완전히 마른 땅에 앉은 것이 아니라 다시 자기에게 돌아온 것이기에 12절과 같이, 그 다음 12절과 같이 세 번째로 또 7일을 기다려 세 번째로 비둘기를 내어놓았을 때 이번에는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땅이 어느 정도 이제 말라 비둘기가 거할 곳을 찾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비둘기를 세 번씩이나, 그것도 7일마다 세 번씩 이렇게 내어놓은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7일마다. 분명 비둘기를 내어놓은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7일이라는 구분이 그것 외에는 없는 것이고요. 특히 경건하고 믿음이 있는 이 노아이기에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이제 안식일에 어쨌든 뭐 하나님께 뭐 예배를 드리던 경건의 생활을 한 이후에 내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신 날인 그 안식일을 기념하며 홍수 후에 이 새로운 창조가 있을 것을 기대하며 그랬을 것이고, 창조, 그죠? 창조가 안식한 것처럼 마치 새 창조를 기대하면서 안식하면서 이렇게 그랬을 것이고,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홍수를 물러가게 하실 것도